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주일 난예배 때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합을 해서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시간 순서대로 예수님의 이제 스토리와 또 표적과 또 비유와 지금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산상수훈회까지 와 있는데 바로 두 번째 유월절 지나 이제 예수님께서 2차 갈릴리 사역 가운데 오병이어 세 번째 유월절 전에까지 했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말씀 이제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12명의 제자를 중심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그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X좌표는 두 번째 유월절과 세 번째 유월절 사이, Y좌표는 갈릴리 지역의 여러분들이 그걸 찍고 이제 같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추석 주간이었기 때문에 많이 못 나오셔서 같이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계속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2절부터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3, 14절부터 뒤에까지 한 예수님께서 둘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좁은 문인가 넓은 문인가, 무엇이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무엇이 좋은 열매인가 나쁜 열매인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누가 못 들어가는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때는 뭐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중요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이제 마태복음 17장 14절 13절 이하에서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나눈 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선명해야 나는 지금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 나는 좋은 열매 맺고 있다, 나쁜 열매 맺고 있다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럼 그 기준들이 뭐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좁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좁은 문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예수 믿는 것은 고생길이다. 고생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일이다. 마치도 고생하지 않고 그냥 감격과 은혜 가운데 예수 믿으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 하는 말씀은 예수 믿는 일은 고생하다가 그냥 어떻게 이 땅에 고생하다가 천국 하나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 길로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길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이란 이제 그 천국을 어떤 방법으로 가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어져. 이 좁은 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나아가는 길이 바로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인 반면에 내 율법적 삶,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선한 삶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넓은 문이고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의 의의 옷을 입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감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7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같이 읽죠.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누구고 참 선지자가 누구냐, 참 목자가 누구이고 거짓 목자, 싹군 목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는 바로 네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네가 선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네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고 그를 인도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 싹군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참 선지자 참 목자는 어디를 인도하느냐? 우리 좁은 문 대신 예수님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내 노력과 내 선한 삶을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그 의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며 그를 인도하는 자가 참 선지자 참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도 그렇습니다. 5장 20절을 7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저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한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나무인가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데 그 열매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있죠.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예수 말씀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영어 원어는 훨씬 더 단순하게 되어져 있어요. Good tree, good truth.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bad tree, 나쁜 나무는 bad truth. 바로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요. 당연한 것이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좋은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베리 굿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다. 아름다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좋았다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를 보면 토부입니다. 토부. 이 토부라는 것은 외적으로 이제 아름다워서 아름답고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어졌다, 창조되어졌다 하는 것을 보시고 토부, very good, 매우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것, 좋은 열매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좋은 열매요. 나쁜 열매란 하나님 밖에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맺는 열매가 나쁜 열매입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하게 되었으면 자꾸만 외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을 피어나게 돼요. 그래서 큰 열매, 성공, 뭔 업적 이런 것을 좋은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걸 좋은 열매로 말하지 아니하고 어떤 열매를 맺든지 예수님 안에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 붙어있어 맺는 열매는 좋은 열매이지만 예수에 떨어져 내가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내 능력으로만 맺는 열매는 나쁜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말씀 보시죠. 같이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17절에서 바울사도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이방인을 가리켜서 돌 감람나무였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참 감람나무인데요. 참 감람나무의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 당하였다라고 우리 예수 믿는 이를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농사를 하신 분들은 알 건데 접붙임을 한번 잘 보세요.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돌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를 접붙이는 것이 맞습니까? 네, 그죠. 배농사 하시니까 잘하시네요. 돌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를 접붙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돌 감람나무
가운데 이제 개량되어져 좋은 이제 열매가 맺히는 걸 이제 붙여야 그 가지에서 좋은 열매가 크고 개량되어진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 열매 이제 접붙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이 화려하고 크고 멋있는 열매를 요구했다면 돌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가 접붙임돼서 참감람나무 개량되어진 좋은 열매 맺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참감람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돌감람나무에 우리가 접붙임 당하여서 딱 말씀하게 되었어요. 그 돌감람나무에서 돌감람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초월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참 감람나무의 영향을 잘 받아 조금 더 커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화려하고 크고 멋있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네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네가 얼마나 멋있고 화려하고 그런 열매를 맺느냐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열매는 그 열매의 결과 얼마 크냐 작냐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참 감람나무에 붙어 그 생명 안에서 열매를 맺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성공했냐 얼마나 업적을 남겼느냐 얼마나 화려하냐 이 열매를 좋은 열매라 말하지 않고 참 감람나무 대신 우리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붙어 있어서 비록 열매 맺는 것이 돌감람나무요 초라하고 죄이고 초라하고 그냥 별 화려하지 않는 열매를 맺는 날짜 그 열매를 좋은 열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인 사고에 너무 젖어 있어가지고 마치도 좋은 열매하게 되어지면 화려한 것, 큰 것, 뭐 성공한 것, 뭐 대단한 업적 이런 것들을 좋은 열매라고 하는데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열매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에 붙어서 그 예수님 안에서 맺혀진 열매 그 열매가 비록 돌감람나무 열매 있다 이제 열매와 같이 좀 초라할 수 있지만 그 열매를 좋은 열매다라고 맺히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얼마나 달라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확 바뀌나요? 그러지 않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생명이 떨어져 있었어요. 예수 생명 이 포도나무 참 감람나무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는 이 생명에 붙어 있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는 그 열매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아름다운 좋은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인도 선교대회를 지난 한 주간 동안 다녀왔습니다. 아마도 이제 교회에 최소화 가장 적절한 때가 어딘가라고 해서 추석 주간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제 추석 주간 다녀왔는데요. 인도를 갈 때마다 참 힘든 곳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정이 많이 가지 않고 그렇습니다. 환경 자체.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지 사람도 바글바글 그냥 소나 짐승들도 그냥 바글바글 밤에 길을 가다 보면 밤에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놈의 개들 때문에 운전할 수가 없어요. 개들이 그냥 그 돌에 누워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다 잡아먹었을 텐데 이게 못 먹으니까 그냥 거기에 다 누워 있어가지고 개님이 일어날 때까지 빵빵거리다가 그래도 안 일어나. 그 다 가면 그 다음 가게 되어져. 얼마나 차도 많고 오토바이도 많고 사람도 많고 또 왜 이렇게 턱은 많이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냥 턱이 많아가지고 그냥 쿵쿵 브레이크 밟아야 되고 참 쉽지 않은 곳이 인도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추석 주간이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도 많이 막히고 그래서 저희가 교회 1시에 출발해서 1시 반에 리무진을 탔는데 이제 싱가포르 공항을 경유해서 벵갈루 공항까지 들어가는데 이제 하루가 걸렸어요. 그래서 오후 1시 정도 출발했는데 거기 가니까 오후 1시 정도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마이소르까지 들어가는데 한 5시간 정도 이제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벵갈로 공항까지 하루 가는 동안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뭐 비행기나 뭐 이런 데서 환경들이 좋고 뭐 에어컨도 나오고 이러니까, 비록 비행기가 비좁아가지고 막 6시간 탈 동안 움직일 수 없고 그대로 있어야 되지만, 그냥 요즘에는 우리 소상공 집사님이 수면 유도를 줘가지고 그냥 그거 먹고 그냥 자버리면 그냥 도착할 때까지 그냥 푹 자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이소르에, 이 벵갈로의 마이소르까지 들어가는데 보통 시간 한 5시간이면 들어가는데 이게 한 7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이제 트래픽 걸리는 시간이어가지고. 근데 선교사님 차가 조그마한 차예요. 조그마한 차. 근데 김 목사님 주신 이제 그 선물들, 또 선교사님 필요하시다는 거, 뭐 김치 같은 거, 뭐 막 선교사님 필요하다는 걸 보니까 막 30몇 가지, 뭐막 그 뭐 연어 캔부터 해가지고 아이 먹는 뭐 과자들까지 해서 뭐 라면 해가지고 막 싸다 보니까 한 6, 이제 이렇게 6박스 샀어요. 그래서 세 박스는 60kg는 또 넣고, 또 세 개는 또 이제 가지고 비행기를 타서 또 싱가포르 가고 그렇게 하는데 차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는데 막 거기 끼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가는데 이 차가 에어컨이 또 안 돼요. 또 벵갈로는 이제 뭐 1000마일 넘는 동시인데요. 구도셔가지고 길이 좁아요. 차들은 막 많지, 매연 막 문 열고 할 수 없지. 덥긴 하지, 막 피다 하면 쏟아지는데 막 덥지. 또 그냥 쭉 운전하면 좋은데요. 이 막 그냥 막 사람이 들어오고 막 오토바이가 들어오고 차가 들어오니까 가다가 쿡 그런 시간, 그렇게 7시간 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도 하루 동안 벵갈로 공항까지 갈 동안 하루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7시간 동안 완전히 다 지쳤어요. 완전히 다 넉다운 되어져 가지고 뭐 이제 어떻게 해볼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 거리를 찾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약간 현지 목회자들 46명 정도 참여해서 우리 1박 2일 동안 먹고 자면서 말씀 잔치를 하게 되어졌는데,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보여. 네. 이제 좀 이렇게 줄어들었네. 예. 아무튼 이렇게 지금 46명 정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전체 강의를 하게 되어지고, 그다음 거 보이세요? 네, 여기는 이제 식사하는 장면들이고요. 네, 그다음 거. 이게 사진이 있잖아. 전체가 안 나오고 왜 이렇게 나오지? 사진 전체가 나오게 했어요. 전체가. 네네. 예, 이제 이번 강의는 김명진 사모가 전체 사복음서 통합해서 사복음서의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1시간 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이제 제가 7시간을 이제 그 하나하나의 예수님의 그 사건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말씀들, 표적들 뭐 이런 것들을 그다음 거 보이세요. 계속 이제 하게 되어졌는데, 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인도에 보석과 같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분이 이렇게 좋은 건물을 수영관을 지어가지고, 인도는 세례 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세례탕을 만들어 놔서 세례도 하고 또 기독 행사들 할 수 있도록 아주 저렴하게 그냥 밥값만 받고 1박 2일 빌려줘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그 환경에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한 우리 목회자 중에 기차를 15시간을 타고 온 이제 목회자가 있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집회를 다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그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제 이건 이제 우리 김 목사님께서 주문 선물들, 그냥 뭐 유치원 가방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뭐 롯데백화점 같은 데서 주는 이렇게 선물 이제 주면 이렇게 것들 있잖아요. 보자기들, 뭐 그다음에 이런 선물들을 한 박스를 이렇게 한 이 정도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아무도 안 하죠. 여러분, 롯데백화점에서 주는 그 선물, 만약 그 굴비 같은 거 들어가 있는 세트, 그 겉에 그 포장들, 그것들을 골라가지고 한 집에 가보니까 그것이 이렇게 쌓였어요. 그걸 가지고 학교 다닐 때도 어떤 분은 여기 집회를 왔는데 이렇게 뭘 메고 왔어요. 가방을. 뭐 해야 나오는 유치원 가방을 이렇게 메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있는 거 다 갖다 주시면 저희가 이게 전달하게 되어지면 그분들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뭐 이제 선물
보따리랄지 아니면 뭐 이제 보자기가랄지 뭐 그냥 가방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저렇게 수북이 쌓아놓고 지금 내려오면서 너무 기쁨으로 몇 개씩 이제 골라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집회를 끝난 다음에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분이 15시간,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15시간을 이제 이분이 15시간을 기차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래서 제가 뭐 없는 거 있는가 막 뒤져봤더니 그때 선물 받은 좋은 볼펜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드렸더니 사진 찍자고 해서 같이 사진 찍었어요. 보통 분들이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오게 되어지고 어떤 분 10시간. 뭐 이분이 15시간 기차를 타고 올 때 어떻게 왔겠어요? 뭐 KTX나 아니면 뭐 세모로 딱 앉아서 왔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인도 기차는요, 사람도 왜 이리 많지? 냄새가 이리 많고 막 거기 먹기도 하고 막 서서 15시간을 서서 그렇게 말씀 사모해서 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시간 10시간 오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가용 가지고 슉 오는 것이 아니라 뭐 시내버스 tas다가 갈아탔다가 이렇게 와서 5시간 10시간씩 와서 그때 그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제 화수 이렇게 집회를 끝나고 4시에 집회가 끝났어요. 집회 끝난 다음에 이번에 이제 우리 이성남 권사님의 아들 김세훈 형제가 이제 헌금으로 드려진 교회를 건축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졌어요. 그 교회를 낮에 갈 수가 없어요. 낮에 가게 되어지면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다 알아서 그 교회를 부수니까 낮에 못 가고 밤에 몰래 간 거예요. 밤에 몰래 가가지고 이제 그 안에 밖에도 못 하니까 그 안에다가 저렇게 이제 기념배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그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저희 이제 거기 가서 교회 건축하는 곳에 아직 완공은 다 되었지 않고 불도 못 켜는 거예요. 몰래 가서 이제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곳에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 주께로 돌아와서 예배하는 공간이 되게 없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옮겨주면 본당 안에는 이제 조그마한 십자가 하나 이렇게 해놓게 되어지고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었더라고요. 근데 가다가 이 목사님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재판을 받고 있는가 했더니 거기는 힌두교인을 기독교인으로 강제 개종하면 재판을 받게 되어져요. 한 달에 한 번씩 재판을 받게 되어져 지금 가고 있는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힌두교인들이 이제 특히 사제나 이런 사람들이 교묘하게 교회를 없애려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자기 힌두교인하고 짜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법원에. 이 사람이 나를 강제로 기독교인 개종시키려고 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 가가지고 계속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럼 얼마나 멀겠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재판받고 오고.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금 그렇게 재판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고 나면 나중에 이제 감옥 가든지 아니면 벌금이 나오게 되어져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어지.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목사님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자기 성도 가운데 진짜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신방을 한번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앉아있는 분이 에이즈 걸린 분이에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일행들이 같이 가서 근데 한 시간을 이게 산으로 들어가.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기도를 해줬는데 우린 차로 1시간 갔지요. 그러면 걸어서 교회를 매주 나오는 거예요. 몇 시간 걸리겠어요? 한 10km였는데 수십 시간 걸리겠죠. 걸어 나와서 모였는데 그 교회에서 모인 교인들이 20명이에요. 20명. 기본이 4km고 10km 이런 데서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 교회가 너무 없으니까 그 군에 교회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찾아서 막 몇십 시간씩 걸어가지고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지냐면 지금 정책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인이 힌두교인으로 개종하게 되어지면 400만 원을 줘요. 나라에서 400만 원을 줘요. 근데 400만 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 나라에 이제 개인이 대부분 월급이 얼마 정도 되냐면 10만 원 정도 돼요. 10만 원. 그 400만 원이면 4년치 이 월급 이제 연봉이에요. 4년 연봉. 그 돈의 가치는 우리나라로 하면 1억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기독교인에서 힌두교인으로 개종만 하면 1억 원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1억 원과 그들 가지고 있는 400만 원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뭐냐면 그들은 지금 밥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직장도 할 수 없죠. 아무것도 관계 다 끊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400만 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집도 장만할 수 있고요. 먹을 것도 풍성히 먹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생명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들은 400만 원 받고 힌두 개종하지 않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한 교회를 또 방문하게 되어졌어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걸 방문하게 된 이 교회인데요. 이건 집이에요, 집. 조그마한 집인데 그래도 거기는 참 괜찮더라고요. 집인데 다 이제 조그마한 집에서 그냥 그 가지게 돼. 여기는 좀 괜찮은 데를 얻었어요. 여기 이제 그 다음 게 넘겨보세요. 이제 거기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목사님 이제 위에 뒤에 오른쪽에 계신 목사님 사모님이고 이제 교인이 와서 우리를 환영하게 되어지는데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 다음 거 넘겨줘 보세요. 이제 겉에서 이제 목사님 사모님과 저희가 살지 그게 이제 교회 뒤가 교회예요. 그냥 가정집인데 평일에는 이제 살고 이제 주일은 예배하고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 공간에 다 어떻게 침대들도 있어요. 아이들 침대, 자기들 침대 있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곳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벵갈로 지역에서 컴퓨터 교사였어요. 선생님이었어요. 풍요로웠어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주님 만난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아, 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내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데 그 모든 거 내려놓고 와서 개척을 한 거예요. 교인이 7명이래요. 아이들까지 하면 15명, 아이들은 15명. 다 자기가 전도에 내려온 사람들이니까 헌금할 줄 알겠어요. 목회자를 섬길 줄 알겠어요. 그냥 선교사님이 후원해주는 5만 원 그거 가지고 먹고 그냥 그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떠나면 선생님, 부부가 선생님으로 하게 되었으면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다 내려놓고 복음 때문에 와서 이렇게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왔던 목회자 중에 한 분은 HP 외국인 회사를 다녔어요. 휴레드 패커드.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제 저분의 남편인데요. 이분은 굉장히 부자예요. 자기 이제 처가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외국인 회사를 다니면 우리나라보다 월급이 훨씬 좋습니다. 그 나라도 IT 이런 데를 다니면 보통 100만 원 정도 월급이 되어지고요. 만약에 200만 원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쓰는 사람이 10배, 20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좋은 아파트에서 잘 살아요. 자가용도 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거기 다니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HP 그 회사를 내려놓고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 장인어른과 처가집에 난리가 난 거예요. 모든 거 다 끄는 거예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시간만 되면 취직자리 가져와가지고 취직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말 곱게 정말 부유한 가정에 잘 자랐어요. 근데 모든 거 끊기고 그냥 굶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가 이제 이번에 딸만 낳다가 아들 하나 낳은 거예요. 장인어른이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집을 하나, 그 아이 잘 키우라고 집을 하나 사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왔던 46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복음 하나 때문에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재판받아야 되고 때때는 불태워져야 되고 때때는 교회가 무너지고 굶는 것은 비일비재하고 그런 그들이 이제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그 영혼 5명, 10명, 20명 붙잡고 목회하며 굶어가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면 아니 갈 수가 없어요. 아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찡했어요. 목사님 오셔서 1박 2일 동안 말씀 하신 거예요.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보약한지 먹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졌고 정말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부모가 보약한지 지어주면 애가 나올 수 있는데 보약한지 못 지어주는데 누가 보약한지 지어주면 근데 그 부모의 기쁨과 같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렇게 고생하면서 가더라도 이게 정말 소망이구나, 이게 기쁨이구나 하는 것들을 하게 되어졌어요. 50만 명 목회한 조영희 목사님과 5명, 인도에서 5명 데리고 목회하고 있는 이 목회자와 누가 좋은 열매 하나님 봤을 때 누가 더 좋은 열매를 하나님 말씀하시겠어요? 핍박과 고난과 죽음과 그런 배고픔과 그런 가운데 5명 하고 있지만 훨씬 더 열매는 조영희 목사님 크고 화려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봤을 때 좋은 열매는 인도 형제가 인도 목회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예수 믿고 있어요. 예수 믿는 날 때문에 여러분들이 핍박당한 거 있어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시스템 갖춰져 있고 냉난방 되어져 있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들은 불도 못 켜고 예배하는 거예요.
바닥에서 그냥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집에 쫓겨나게 되어지고 모두 진짜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개종만 하면 400만 원 거금의 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하나 때문에 붙잡고 굶주림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 복음을 붙잡고 있는 그들의 열매와 우리 열매, 하나님 어떤 열매를 더 귀하다 하시겠어요?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열매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그들의 열매를 알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열매는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크냐, 얼마나 성공했냐, 그 묻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하느냐,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일을 얼마나 충성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내가 얼마나 이제 사역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 맺고 있는가?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올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고 아무리 화려한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 열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지켜 불에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죠. 마태복음 7장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한 분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에게 들어올 것이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권능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좋은 열매, 이렇게 화려한 열매, 이렇게 성공 열매 가져왔습니다. 주님, 나 너 모른다. 불법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맺었던 열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미륵 돌 감람 열매를 맺혔다 할 때 그 열매를 좋은 열매로 오시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화려하고 성공하고 업적 이것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충성하는 그 열매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내는 좋은 열매 맺고 있는가, 아니 나쁜 열매 맺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저는 목회지에 선교지 갔다 올 때마다 다시 복음 앞에 돌아가게 되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말 나는 앞에 참 목자인가, 정말 선한 목자인가 늘 돌아보고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 인도 이제 성도를 기억하면서, 그들에게는 부귀영화가 이제 다 옮기기만 했는데 그걸 모두 부르시고 믿음을 붙잡고 있는 그들과 같이 우리 모두 이 시대 가운데 사단이 주는 이 400만에 사단이 주는 유혹과 사단이 주는 쾌락과 사단이 주는 세상의 편안함과 이런 걸 다 끊고 십자가 지고 믿음의 길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일을 하리라. 좋은 그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좋은 열매 맺은 나무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을 것이며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을 것이다. 여기서 좋은 열매란 성공과 화려하고 크고 업적이 아니다. 우리의 창감나무 되신 주님께 붙어, 우리 포도나무 되신 주 앞에 붙어 주님의 뜻 안에서 맺혀진 열매, 나에게 맡겨진 그것들을 붙잡고 충성한 열매, 이 열매가 좋은 열매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사단은 우리 한국에 있는 교인들을 이제 이 복이라는 걸 통하여서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쾌락과 물질과 편안함과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면서 믿음의 길을 떠나 우리가 열매 맺지만 큰 열매 맺는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맺은 나쁜 열매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에 충성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 기도하며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신 다음에 좋은 열매 맺는 삶 되어지게 바라고 주여 한번 하신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이 험난한 세상, 이 죄악의 세상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넓은 길로 타협의 길로 물질과 쾌락 길로 우리 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이게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영적인 눈을 열어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함과 눈물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과 상처와 이런 모든 걸 나오시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저의 마음대로 어루만져 주옵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육체질병과 나오시고 있음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심으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난 것들에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다.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는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며 거룩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들음같이 네가 범사에 잘 두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지금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늘 부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강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총이 풍요로운 가을 10월 맞이한
하여 첫 주 주 앞에 예배드리며 한 달 없이 부탁드리는 사랑하는 제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심령 위에 건강 위에 산고 사업 위에 자녀들의 십자가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